자, 이사야서 65장입니다. 이사야서가 2장밖에 남지 않았네요. 이사야서 65장.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설명드리기로 이사야서 64장부터는 이제 결론이라 그랬습니다. 결론이었고, 이제 65장도 결론 부분인데요. 결론 부분에서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5장의 제목은 예루살렘의 새 창조라는 제목을 붙여봤어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천년왕국에 대한 예언이에요. 오늘은 전반적으로 재림과 천년왕국에 대한 메시지가 가득 차 있습니다. 자,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구하지 아니한 자들이 나를 찾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내가 발견되었노라. 내가 나의 이름으로 불리지 않던 민족에게 말하기를 나를 보라 하였도다. 내가 거역하는 백성에게 네 손을 종일 폈나니 그들은 자기 자신의 생각을 쫓아 선하지 않은 길에서 행하며 동산에서 희생제를 지내며 벽돌로 만든 제단에서 분향하여 계속해서 내 얼굴에 대고 나를 성내게 하는 백성이니 그들은 무덤들 사이에 거하고 은밀한 장소에서 유숙하며 돼지고기를 먹고 가증한 것들로 만든 국물을 그들의 그릇에 담고 말하기를 내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오지 말라. 나는 너보다 더 거룩함이라 하느니라. 이런 자들은 내 코에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라. 보라, 그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내가 잠잠치 아니하고 보응하되 그들의 가슴에까지 보응하고 너희의 죄악들과 너희 조상들의 죄악들을 함께 갚으리니 그들이 산들 위에서 분향하고 작은 산들 위에서 나를 모독하였습니다. 주가 말하노라. 그래야 내가 그들의 이전 행위를 그들의 가슴에까지 측정하리라. 어떤 말씀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게 책망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1절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손을 뻗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를 구하지 아니한 자들이 나를 찾는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찾게 되고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발견된다고 말합니다. 무엇보다 거기 나의 이름으로 불리지 않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보라 하면서 손을 뻗친다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지 않는 민족이 누굴 말할까요? 두 가지로 적용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이방인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불리지 않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말씀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말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어떤 상태였는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로부터 분리되어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에 속하지 않는 타국인이요 약속의 언약들로부터는 생소한 사람이었으며 소망도 없고 세상에서 하나님도 없는 사람들이라 말합니다. 우리가 그랬습니다. 이방인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지 않는 백성들이에요. 그런 우리에게 주님께서 먼저 손을 내미셨죠.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참으로 놀랍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영접해서 우리가 주님을 믿고 구원받는다고는 하나 우리의 자유의지가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는 하지만 주님께서 먼저 찾아오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항상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손을 내미시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 구원받은 이후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 있고 타락의 길로 갈 때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나아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자비라 그러죠. 주님의 자비와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 여기서 이 전체 문맥은 사실 이방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이름으로 불리지 않던 민족이라 말하다 보니까 이방인의 가능성을 말하는 것이지 그렇다고 민족들이라고 묘사한 것도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스라엘이라고 보는 것이 좀 더 합당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어지는 2절에서도 내가 거역하는 백성에게 네 손을 종일 폈다고 말하는데 거역하는 백성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요, 그 옛날부터 거역하는 백성, 목이 곧고 완고한 백성이라는 말씀을 성경에서 여러 번 했었잖아요. 출애굽 때부터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민족적으로 선택했을 때부터 그들은 거절하는 민족이라고 보여줬었죠.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림받는 백성은 맞지만 그들이 거절하고 반역하고 주님께 버림받아 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림받는 백성으로 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전체 내용은요, 이스라엘을 거역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는 말입니다. 거역하는 이스라엘이 어떤 모습이었냐면 3절 4절을 보게 되면 동산에서 희생제를 지내고 벽돌로 만든 제단에 분향합니다. 여러분, 동산에서 희생제를 드린다는 얘기는 성전이 아니라 동산에서 드린다는 얘기는 산당, 아세라 이런 것들을 말해요.
그리고 벽돌로 만든 제단? 아니, 하나님의 제단은 기본적으로 짜여진 규격이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그 전부터 성전 이외의 제단을 쌓을 때는 다듬지 않은 돌로 이렇게 제단을 쌓았단 말입니다. 벽돌로 쌓았다는 얘기는 이방의 제단을 말하는 거거든요. 불법적 제단입니다. 헛된 죄물, 불법적 제물들을 드렸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볼 수 있죠. 무엇보다도요, 사절에서 무덤들 사이에 거해요. 우상숭배자들의 모습이죠. 돼지고기를 먹어요. 가증한 것들로 만든 국물을 먹어요. 이건 이스라엘에 허용된 모습이 아닙니다. 이방의 우상 및 가증한 행위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책망하는 모습인데, 이스라엘이 이방인들을 따라서 그렇게 되었단 말이에요. 여기 무덤 사이에 거하고 돼지고기라고 말하니까 딱 떠오르는 장면이 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마태복음 8장이죠.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이제 겔게세노 지방에 가시니까 거기에 이제 어떤 마귀 들린 사람 2명이 무덤가에 거하던 사람이 튀어나와가지고 이제 예수님께 이제 소리를 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귀를 쫓아내시니까 마귀들은 돼지떼에게 들어갔어요. 그런 모습 보게 되면은 이런 모습마저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이 될 수가 있는데, 그렇게 예수님께서 생각하신 이적은 단순한 이적이 아니라 그렇게 이 무덤 사이에 거하는 죽은 것 같은 이스라엘, 돼지떼에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가증한 이스라엘, 그런 이스라엘을 치유하신 예수님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행하신 그런 모든 이적들은요, 그 자체가 중요한 이적들이지만 그런 이적들이 하나의 상징적으로 이스라엘의 현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죠. 영적인 현 상태를 보여주시고 주님께서 그런 모든 현 상태를 치유하신다는 이제 구원자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여튼 이스라엘은 그런 상태였었어요. 이방을 따라가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런데 5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너보다 더 거룩함이라. 자기들이 거룩하대요. 나는 너보다 거룩하다. 구별된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거룩이란 것 자체가 구별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구별된 상태에서 세상을 보고 격리하는 것이, 구별하는 것이 거룩인 것이지, 자기가 세상 가운데 있고 자기가 죄악 가운데 있으면서 나는 구별된 사람이야 라고 말하면서 스스로의 거룩을 말한다면 그는 가증한 것이고 잘못된 것이죠. 바로 누가 그랬었습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이사야 시대의 제사장들이 그랬습니다. 이사야 시대의 제사장들, 예수님 시대의 제사장들, 구약의 타락한 시대의 제사장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우리는 선민이야, 거룩한 백성이야, 우리는 선택받은 사람들이고 구별된 사람들이야 라고 말하면서 자기들의 위치를 높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돼지고기 먹는 사람과 똑같고 무덤들 사이에 거하는 자들과 똑같단 말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아무리 자기들의 의를 내세우면서 우리는 너희보다 나은 사람들이야 라고 말해왔지만 예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들이 더 가증하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현 상태를 그냥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절, 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하신다 말씀하는 거예요. 자, 이사야 65장 결론 부분이라 그랬죠. 주님께서 그들을 회복하시는 것이 지금 핵심된 메시지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악한 상태인데 회복하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자, 회복은 회복에 심판이 없지 않습니다. 5절 뒷부분에 이런 자들은 내 코에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라. 내 코에 연기, 종일 타는 불, 무슨 말입니까? 심판한다는 말씀이겠죠. 6절, 7절도 마찬가지죠. 그들의 죄악을 심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상들의 죄악까지 갚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상들의 죄악까지. 산들 위에서, 작은 산들 위에서 분양한 것들, 산당 아세라 그런 모습들이죠. 다 책망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의 가슴에까지 측정한다고 말씀하죠. 조상의 죄까지 이제 책망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마태복음 23장 32절 말씀 보시게 되면, 마태복음 23장 32절에서 보게 되면, 거기 29절부터 볼까요? 마태복음 23장 29절. 위선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에게 화였으리라. 이는 너희가 선지자들의 묘를 세우고 의인들의 무덤을 꾸미며 말하기를, 만일 우리가 우리 조상의 때에 살았더라면 선지자들의 피를 흘리게 하는 그 사람들에게 가담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 하미니, 그리하여 너희가 그 선지자들을 죽인 자들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거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너희 조상들의 분량을 채우라. 조상들의 분량을 채우라. 조상들로부터 지속적으로 죄를 지어왔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죄들을 책망하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다 책망하시고 다 제거하신 다음에 새롭게 하시는 거죠. 새롭게 하는 거예요. 자, 회복의 메시지가 이제 8절부터 펼쳐집니다. 8절부터 보십시다.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포도송에 새 포도주가 보이면 누가 말하기를 그것을 상하게 말라. 이는 복이 그 안에 있음이라 하는 것 같이 나도 내 종들을 위하여 그들 모두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내 종, 너희 이런 말들을 주목해서 보십시오. 내가 야곱에게서 씨를 내고 유다에게서 내 산들의 상속자를 내리니 나의 택한 자가 그것을 유업으로 받고 내 종들이 거기에 거하리라. 샤론이 양떼의 우리가 되겠고 아콜 골짜기는 소떼가 눕는 자리가 되며 나를 찾는 내 백성을 위한 자리가 되리라. 지금 8, 90절은 회복의 메시지인 것 같아요. 네, 11절부터 또 반전됩니다. 그러나 너희는 주를 버린 자들이며 나의 거룩한 산을 잊어버리고 그 군대를 위하여 식탁을 마련하며 그 수대로 술을 제물로 제공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의 수를 세어 칼에 넘기리니 너희 모두가 살육자에게 굴복하리라. 이는 내가 불러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하며 내가 말하여도 너희가 듣지 않았고 오히려 내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즐거워하지 아니하는 일을 택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나 너희는 굶주리리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나 너희는 목마를 것이라. 보라,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나 너희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음의 즐거움으로 인해 노래할 것이나 너희는 마음의 슬픔으로 인해 울부짖으며 영의 괴로움으로 통곡하리라. 너희는 나의 택한 자에게 너희의 이름을 저주로 남겨두리라. 이는 주 하나님께서 너를 죽이고 자기 종들을 다른 이름으로 부르실 것입니다. 땅에서 자신을 축복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축복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고난들은 잊혀졌기 때문이며 그것들이 내 눈앞에서 숨겨졌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회복의 메시지와 심판의 메시지가 다 등장하죠. 회복의 메시지인 8절, 11절, 이제 8절, 9절, 10절을 보세요. 제 8절에서 포도송에 새 포도주가 보이면 무슨 말이에요? 지금요, 이스라엘은 황폐한 상태거든요. 심판받아 황폐한 상태입니다. 황폐한 상태인데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상황을 뭐라고 하냐면요. 왜 예수님께서도 무화과 나무에 연한 싹이 난다 그러잖아요. 포도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과 같은 포도나무가 이제 살아나는 거예요. 포도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고 포도송에 새 포도주가 보여요. 여러분, 새 포도주란 말은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발효되지 않은 포도즙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쫙 짰을 때 지금 새 포도주가 잔해 보인다고 하지 않고 포도송이에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포도송이가요, 그 물이 가득 차 있는 겁니다. 누가 봐도 꼭 누르면 쫙 짤 수 있는 그런 상태. 그렇죠. 알갱은 알갱인데 거기에 물이 꽉 찬 거라니까요. 그게 꽉 차게 되면 나오는 게 새 포도주예요. 새 포도주.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포도송이를 꽉 짜가지고 이 포도주, 새 포도주를 나눠 마신 거라고 이렇게 보는 게 맞거든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연하게 포도가 있고 회복된다는 말이죠. 그렇게 보이면 누가 말하기를 그것을 상하게 말라. 이는 복이 그 안에 있음이라 하는 것 같이 비유입니다. 하는 것 같이 나도 내 종들을 위하여 그들 모두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리라. 자, 멸망 가운데서도 회복의 메시지를 주는 거죠. 일종의 남은 자들, 우리 이사야 앞에서부터 봤잖아요. 남은 자들을 통해서 회복하십니다. 참 이스라엘입니다. 대환란이라고 해서 이스라엘이 다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의 이스라엘은 여전히 멸망하고 배교하고 적그리스도에 붙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는 이제 참 이스라엘이 이제 있는 거죠. 그들을 바로 남은 자라고 말하는 건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천인왕국의 새 이스라엘을 이제 만드시는 거거든요. 회복하는 겁니다. 그들을 바로 계속적으로 내 종들이라 말하는 거죠. 자, 회복의 메시지예요. 새 포도주는 참고로 예수님의 그 피를 상징하죠.
기본적으로 포도주는 피를 상징하는데 죄인의 피를 상징할 때도 있고 예수님의 피를 상징할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것은 새 포도주. 우리 지난번에 죄인의 피를 상징하는 거 봤잖아요. 말골뼈까지 찰 정도로 포도주 들어서 진노의 포도주가 쫙쫙 뻗어 나온다 그랬습니다. 그건 죄인의 피를 말하는 것이고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말하는 거죠. 예수님의 피, 순수한 피입니다. 신명기 32장에서는 포도의 순수한 피라는 표현이 나와요. 신명기 32장 14절에 말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6장에서 예수님께서 이게 뭐예요? 최후의 만찬, 6월절 만찬 자리에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마태복음 26장 29절 말씀 잠깐 보십시오. 마태복음 26장 29절 말씀 보시게 되면 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제부터 내가 너희와 함께 내 아버지의 왕국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그날까지 이 포도 열매에서 난 것을 마시지 아니하리라고 하시더라. 포도 열매에서 난 것, 이제 포도주, 그러니까 새 포도주를 말하는 건데 예수님께서 이때 새 포도주를 이제 제자들과 함께 나누어 마시고는 더 이상 마실 일이 없었잖아요. 바로 죽으셨으니까.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주님께서 내려오십니다. 재림에 내려오십니다. 그때 아버지 왕국, 그렇죠. 주님의 왕국이 새로 펼쳐지죠. 그때 새 것으로 포도 열매에서 난 것을 마신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사야 65장 8절이에요. 그러니까요. 이 말씀, 포도송에 새 포도주가 보인다는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보더라도 이것은 재림 때를 말하는 겁니다. 천년 왕국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왕국을 세우시는 그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회복은 언제 회복된다고요? 주님의 재림하시 회복됩니다. 주님의 재림하지 않으시면 이스라엘은 절대 회복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자기의 나라에 있고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나라로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회복된 것이 아니죠.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배격하는 백성들이고 다시 한번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의 치하에 들어갔다가 주님의 재림으로써 진정한 회복을 얻을 것입니다. 자, 재림 때 회복에 대한 언급을 계속하십니다. 10절에 보게 되면 샤론이 양떼의 우리가 되겠고 샤론 평야는 지금도 비옥한 곳이에요. 아콜 골짜기는 소떼가 눕는 자리가 되면 여러분 아콜 골짜기가 뭐냐면 어디에 여호수아 7장에서 이제 그 아칸이라는 사람이 여리코에 저주받은 물건들을 취했다가 이제 죽임을 당했잖아요. 아칸이 죽은 자리가 아콜 골짜기예요. 저주받은 골짜기죠. 그 저주받은 골짜기가 양떼와 소떼가 눕는 평화로운 목양지가 된다고 말합니다. 비옥한 땅이 된다고 말하는 거죠. 주님께서 오시게 되면요, 이러한 이스라엘의 죄를 상징하는 것도 회복된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영적 회복을 말하는 거죠. 멸망이 회복으로 바뀌는 모습입니다. 11절부터 이어진 내용들은 뭡니까? 그들의 현재 상태, 11절, 그러나 너희는 주를 버린 자들이며 현재 이스라엘은 주를 버린 자들입니다. 그리고요, 그 군대를 위하여 식탁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그 수대로 술을 제물로 제공한답니다. 이 군대가 뭘까요? 이사야의 사망으로 말하면 아시리아 군대와 연관된 내용인가? 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예언적으로 보게 되면요, 적그리스도의 군대예요. 적그리스도의 군대가 지금 이스라엘을 포위하고 쳐들어올 거 아니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대환란 때 박해를 받겠지만 이스라엘의 상당수 많은 대다수의 사람들은 배교하고 짐승의 표를 받고요, 적그리스도에 결합할 겁니다. 적그리스도의 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는 온 이방의 군대를 모아서 아마겟돈 전쟁을 준비하겠지요. 그러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있는 소수의 남은 자들, 즉 본문에서 나의 종이라고 표현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회복을 일으켜 주시는 겁니다. 자,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의 군대를 돕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의 수를 세어 칼에 넘긴다고 말합니다. 적그리스도의 군대와 더불어 적그리스도를 돕는 자들과 더불어 배교와 이스라엘과 더불어서 적그리스도의 세력 전체를 멸망시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요, 나의 종들과 너희를 비교하죠. 13절에도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나 너희는 굶주리리라.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나 너희는 목마를 것이라.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나 너희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 예, 하나님의 백성과 멸망하는 마귀의 세력들과 뚜렷한 대조를 보이는 겁니다. 그들이 굶주리고 멸망하고 부끄러움 당하는 것은 주님의 재림 앞에서 멸망하는 이방 세력들,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을 묘사합니다. 예. 그래서 나의 종들은 9절에도 나의 택한 자란 말이 나오죠. 나의 택한 자가 그것을 유업으로 받고, 15절에도 나의 택한 자들에게 너희의 이름을 저주로 남겨두리라.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택한 자 앞에 저주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택한 자라고 말하니까 또 칼빈주의적인 사람들이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을 말하는구나 생각하는데, 교회를 말하는구나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요. 여기서 택한 받은 자들은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고, 이스라엘 중에서도 남은 자들, 그렇죠, 남은 자들, 회복하는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는 이들을 통해서 새로운 나라를 만드실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천년왕국의 위대한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요, 주님께서 이루시는 그날 16절에 보니까 진리의 하나님으로서 주님은 등장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재림하실 때 그분의 이름을 신실과 진실이라고 말한다고 말하죠. 주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땅에서 자신을 축복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 안에서 축복하고, 맹세하는 자도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를 한다고 말해요. 진리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진리의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고요. 우리는 그 안에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미 진리이신 하나님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를 축복해도 예수님으로 인하여 축복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주님께서 오시는 그때가 되어야지 그렇게 될 겁니다.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죠. 예, 주님께서 오시는 날이 점점 가까운 줄 믿습니다. 16절 뒷부분에 이전 고난들은 잊혀졌다. 17절 뒷부분도 이전 것이 기억되거나 생각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적용해도 되고요, 영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해도 됩니다. 이전의 고난들, 이스라엘로 말하게 되면요, 대환란 때까지 모든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은 얼마나 고난을 받았습니까? 그 모든 고난들이 잊혀진다 그래요. 기억나지 않는다 그럽니다. 왜? 주님의 왕국의 영광이 너무나 위대하기 때문에 이전에 어떤 고난이든 중요하지 않다 그래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받을 영광 앞에 이 생의 모든 고난들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저 위에 부르심 받아 올라갈 때 말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서 휴거될 때 말입니다. 올라가게 되면 물론 그리스도의 심판석도 있고 많은 것들이 펼쳐지겠지만, 일단 이 땅에서의 모든 고난들을 벗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이 하늘문에 들어서는 순간 이 세상의 모든 고난들은 완전히 사라질 것입니다. 기억나지 않을 거예요. 이 세상에서 어떠한 고난을 받았든지 하늘에서 보는 그 첫 번째 영광부터가 위대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거기에 여러분이 멸류관까지 받으면 더하겠죠. 주님께서 펼치는 천년국에 내려오면 또 더하겠죠.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더하겠죠. 영원토록 주님의 영광과 더불어 사는 우리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들 그때 가면 다 잊혀질 정도로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그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약속해 놓으셨으니 주님의 약속은 하나도 틀어지지 않습니다. 약속을 믿지 못하면 힘든 것이고, 약속을 믿으면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죠. 구원받는 사람도 그래요. 가끔 저한테 상담 오는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상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걱정을 안 해도 돼요. 말씀 가운데 이렇게 하면 구원받는다, 그렇게 했거든요. 그럼 약속대로 구원받은 거죠. 하지만 나의 상태를 보니까 여러 가지로 아닌 것 같거든요. 약속을 바라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라는 얘기예요. 진리를 바라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거짓말하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구원과 영광과 자비를 약속하셨으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고 힘을 얻으십시다. 자, 마지막 부분 17절 봅니다. 보라, 내가 새하늘 누가 새 땅을 창조하라니 이전 것이 기억되거나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새하늘 새 땅을 말씀하고 있네요. 그러나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움으로 창조하고 그 백성을 기쁨으로 창조하노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내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더 이상 들리지 아니하리라.
거기에는 날수로 되는 아기도 자기 수명을 다 채우지 못한 노인도 더 이상 없을 것이니 이는 100세에 죽는 자가 아이요 100세가 된 죄인은 저주를 받은 것이 될 것임이라. 그들은 집들을 지어 그곳에 거주하며 또 그들은 포도원들을 만들어서 그 열매를 먹을 것이라. 자기가 지은 곳에 다른 사람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자기가 심은 것을 다른 사람이 먹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 백성의 수명이 나무의 수명 같겠고 나의 택한 자가 그들의 손으로 일한 것을 오래 즐길 것임이라. 그들은 헛되이 수고하지 아니할 것이요 괴로움으로 출산하지 않을 것이니 이는 그들이 주의 복 받은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함께할 것임이라. 그때에는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대답할 것이요 그들이 말을 마치지 아니하였는데도 내가 들으리라.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요 사자가 송아지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흙이 뱀의 양식이 될 것이라. 그들이 나의 모든 거룩한 산에서 해치지도 손상시키지도 않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마지막 절은 11장에도 한번 비슷한 말씀이 나왔었죠. 자, 무슨 말씀이에요? 전체적으로 천년왕국을 말합니다. 천년왕국의 이 땅의 상태, 변화받은 상태를 말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천년왕국이라고 말씀드렸는데 17절에서는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모든 내용들이 새하늘과 새 땅을 말하는 내용일까요? 근데 이어진 내용은 천년왕국이 또 많거든요. 자, 무슨 말입니까? 천년왕국인데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 하게 되면 딱 떠오르는 게 뭡니까? 하늘과 땅이 불로 소멸되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 후서 3장 13절도 우주의 구성 요소들이 다 무너진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이 새하늘 새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서 3장 13절 12절부터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고대하고 열망하라. 그때는 하늘들이 불에 타서 녹아버리고 우주의 구성 요소들도 맹렬한 불에 녹아내릴 것이나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거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도다. 그렇죠. 계시록 21장도 새 하늘 새 땅 말씀하실 때 하늘과 땅이 불로 소멸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정말로 이 백보자 심판은요 텅텅 빈 우주 공간에서 펼쳐질 것이거든요. 그 이후에 새로운 새하늘 새 땅이 창조됩니다. 그럼 영원세계입니다. 영원세계. 우주가 소멸된 후에 영원세계가 펼쳐지는 것을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18절부터 내용을 보게 되면 이 영원세계가 아니라 천년왕국을 말해요. 이상하죠? 왜 천년왕국을 말하면서 새하늘 새 땅을 말하고 있을까요? 이게 아마 이제 성경의 난해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오늘 확실하게 이 부분을 깨달아 아시기 바래요. 여러분 구약 선지자들은 초림과 재림을 한꺼번에 말한 거 기억하시죠? 초림과 재림 한꺼번에 말했어요. 이사야 9장에도 그렇지만 이사야도 여러 번 나옵니다. 우리 이사야 61장도 이제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의 사역과 연관시키면서 이사야 61장 2절도요. 주의 기뻐 받으시는 해를 선포하고 해서 다 끊고 우리 하나님의 복수의 날 같은 절에서 초림과 재림이 한꺼번에 언급됐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 선지자들은요 초림과 재림을 한꺼번에 언급한 적이 많잖아요. 초림과 재림 사이에는 2000년의 기간이 있습니다. 2000년의 기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림과 재림을 한꺼번에 말했어요. 왜 그랬죠?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지금 선지자들은 시기의 문제가 아니라 메시아 그분의 문제입니다. 선지자가 말하는 이슈는 핵심은 메시아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초림에 오시는 그분도 예수님 같은 분 예수님이고 재림 때 오시는 그분도 같은 예수님입니다. 즉 메시아 그분의 오심 여기에 포인트를 맞추고요. 그 시기에 대해서는 한꺼번에 언급을 했었죠. 그렇죠. 메시아의 도래라는 관점 속에서 초림과 재림을 구분하지 않고 한꺼번에 언급했던 것처럼 천년왕국과 영원세계를 한꺼번에 언급을 합니다. 이번은 어떤 관점일까요? 초림과 재림을 한꺼번에 언급한 것은 메시아의 도래라는 관점이었는데 천년왕국과 영원세계를 한꺼번에 언급한 이유는 뭘까? 어떤 관점으로 하나가 될까요? 공통점이 뭘까요? 바로 창조입니다. 창조.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다고 그러고요. 18절, 19절 이어지는 내용 보게 되면 예루살렘을 즐거움으로 창조하고 백성들을 기쁨으로 창조한답니다. 예루살렘을 창조한대요. 지금요 18절에서 말하는 예루살렘을 즐거움으로 창조하고 그 백성을 기쁨으로 창조한다는 말이 천지창조같이
창세기 1장, 2장의 천지창조,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는 것처럼 그러한 개념의 창조를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18절에서 예루살렘을 창조한다는 것이 천지창조의 개념으로 창조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서 창조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창조란 말은 회복이란 말이에요. 구속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거기 어디에요? 이사야 43장 1절 말씀 잠깐 보세요. 한번 여기서도 설명드렸었어요. 성경에서 창조라고 말했다고 해가지고 모두 천지창조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43장 1절에서 이제 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오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분이 말하노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넌 내 것이라. 너를 창조했다 그러죠. 아담을 창조했듯이 흙으로 창조했다 이런 말 아니잖아요. 여기서 너를 창조했다는 말은 구속했단 말입니다. 그들을 불러냈단 말입니다. 민족적 창조. 네, 그들을 구속하시고 그들을 조성하시고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이사야 65장에서 예루살렘을 새롭게 창조한다는 말도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을 구속하시고 새롭게 조성시킨다고 새롭게 회복시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약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표현을 여러 가지로 표현해 주죠. 가장 기본적인 말이 구원받았다는 말이지만 구원받았다는 말은 부활이라는 개념도 돼요. 죽었던 영이 살아났다는 말이죠. 거듭났다는 말도 돼요. 성령으로 새로 태어났다는 출생이라는 개념으로도 설명하죠. 구원은 구원인데 출생을 하는 개념도 설명하고 부활이라는 개념도 설명해요. 그런가 하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는요. 새 피조물, 그렇죠. 구원받은 우리는 새 피조물이 된다고 말이에요. 창조의 개념으로도 설명해요. 이처럼 창조라는 개념은요. 다양한 방면으로 쓰여지게 됩니다. 구속의 개념으로 쓰여지고 새롭게 만물을 새롭게 한다. 그래서 이제 회복의 개념으로도 쓰이는 개념입니다. 그런 의미로 볼 때 지금 17절, 18절, 17절에서는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라는 개념으로 말씀하고 있고 18절도 예루살렘을 창조한다는 개념으로 말씀하고 있잖아요. 창조라는 개념 속에서 천연왕국과 영원세계를 연결시켜서 한꺼번에 설명을 하는 겁니다. 더욱이 천년왕국 자체도요. 사실은 새 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땅이 소멸되고 새롭게 만들어지는 새 땅은 아니지만 그러나 땅이 충분하게 새롭게 되는 거예요. 예, 땅이 새롭게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39절 말씀 잠깐 보시겠어요? 마태복음 13장 39절 말씀 보시게 되면 독보리들을 뿌린 구원수는 마귀이며 추수는 세상의 끝이요 그러죠. 추수는 세상의 끝이요 추수꾼들은 천사들이라. 여기서 세상의 끝은요 대환란 끝을 말합니다. 대환란 끝이 이전 세상의 끝이에요. 그러면 천인왕국은 뭘까요? 새로운 세상인 거죠. 새로운 세상. 마태복음 19장 말씀 잠깐 보세요. 마태복음 19장 19장 28절 말씀 보시게 되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를 따르는 너희들은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새 세대에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여기는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장면이니까 천년왕국을 말합니다. 근데 이 장면을 이 시대를 새 세대란 말 썼어요. 여기서 새 세대를 리제너레이션 그러는데 리제너레이션이라는 말은요. 신학적으로 중생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중생이란 말은 거듭남이란 말이죠. 디도서 이 단어가 흰제협성경 신약에 딱 2번 나오는데요. 디도서 3장 5절 말씀에 이제 신약 성도의 중생이란 개념으로 써요. 디도서 3장 5절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에 의하지 않고 그의 자비하심에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라고 말합니다. 중생, 둘 다 리제너레이션. 중생이라는 말은 거듭남이란 말이거든요. 우리 죄인들이 거듭나는 걸 리제너레이션이란 말해요. 중생이라 그래요. 근데 땅이 거듭나는 걸 또 리제너레이션이란 말합니다. 땅이 거듭나는 표현이 좀 어색하긴 하지만 비유적으로 말할 수 있겠죠. 땅이 새롭게 된다는 말입니다. 언제 새롭게 돼요? 영원 세계에 가서 새롭게 되는 것도 맞지만
천년 왕국부터 이미 땅은 새롭게 됩니다. 천년 왕국부터 새롭게 되고, 물론 천년 끝난 다음에 한 번 더 불타고 완전히 새로운 창조가 되지만, 천년 왕국은요, 이전의 땅과는 사뭇 다른 상태입니다. 얼마나 다르게 됩니까? 실제로 환경 자체가 변해요. 어떻게 변합니까? 거기 보죠. 지금 19절에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내 백성을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이 회복돼요. 거기는 더 이상 원수가 침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천년왕국 때 예루살렘은 회복됩니다. 그 예루살렘이 회복될 때 20절, 거기는 날수로 되는 아기도 자기 수명을 다 채우지 못한 노인도 없다. 100세에 죽는 자는 아기 때 죽는 거예요. 100세가 아기로 취급받습니다. 100세에 죽어요? 아니, 얼마나 저주받았으면 그렇게 일찍 죽어, 그 말입니다. 말하자면요, 100세가 된 죄인은 저주를 받은 것이라. 말하자면 10살 때 죽은 것 같은 느낌이죠. 뭡니까? 노아 홍수 이전 상태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천년 왕국의 땅은요, 노아 홍수 이전 상태가 돼요. 여러분, 창세기 5장에 보게 되면 족장들의 연수가 보게 되면, 나이가 보게 되면요, 700살, 800살은 기본 아닙니까? 그 당시에 700살, 800살이 기본이라는 얘기는 오늘날 70년, 80년이 기본이라는 얘기와 똑같아요. 가장 오래 사신 분은 무드셀라 969살 살았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날보다 한 10배가 많아진다는 것으로 생각을 대략 하면 될 텐데, 바로 노아 홍수 이전의 세상이에요. 노아 홍수 이전의 사람들이 왜 이렇게 오래 살았을까요? 일단 전쟁도 없고요, 질병도 없고요, 환경이 또 깨끗했어요. 홍수 전이니까 하늘의 물이 쏟아지지 않으니까요, 모든 것들이 완벽했죠. 그러한 모습으로 회복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요? 22절 뒷부분에 이는 내 백성의 수명이 나무의 수명과 같겠고, 나무들 오래 살잖아요. 500년, 700살, 900살, 그런 나무들 많지 않습니까? 바로 그렇게 됩니다. 실제로 그렇게 될 겁니다. 그뿐 아닙니다. 21절, 22절을 보게 되면 그들은 집을 지어 그곳에 거한다고 말하고요. 22절에서 자기가 지은 곳에 다른 사람이 살지 않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전쟁으로 뺏기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전쟁으로 뺏기지 않고요, 그 전쟁 없는 평화와 안전의 세상이 펼쳐지는 겁니다. 23절에서는 헛되이 수고하지 않을 것이고 괴로움으로 출산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수고와 출산의 고통 언제 주어졌어요? 아담 때 주어졌잖아요. 아담 때 주어져가지고 출산과, 그러니까 여성들은 출산의 고통, 그리고 남자들은 이 땀 흘리는 수고의 고통,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제 저주의 모습인데, 그 저주도 풀립니다. 그러니까 일은 하더라도 고통 가운데 수고하지 않는 겁니다. 포도나무도 짓고 이렇게 농사도 짓기 때문에 먹고 살아야죠. 일은 하죠. 일은 하는데 수고로 일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여성들도 아이를 낳지만 괴로움으로 출산하지 않습니다. 천년왕국 때 백성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교회에다 적용하지 마세요. 우리는 구원받았고 변화받아, 휴거돼서 변화받아서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결혼해서 애 낳고 이런 거 없습니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몸같이 변화됐기 때문에 우리는 굳이 결혼할 필요도 없고 그 상태로 갑니다. 우리는 영원히 삽니다. 우리는 100살, 1000살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사람들입니다. 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죽습니다. 이들은 천년왕국의 백성들을 말합니다. 첫째는 유대인들이요, 이방 세계까지 확장된 모습일 겁니다. 그렇죠. 24절에서는 그때는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대답할 것이요, 그들이 말을 마치지 아니하였는데도 내가 들으리라. 그들이 부르짖기 전에 주님이 먼저 대답한다 그래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충만한 겁니다. 영적 회복이 완전히 되어버린단 말이죠, 이스라엘도. 25절에서는 이거 11장도 나왔던 내용인데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고요, 사자와 송아지가 함께 있고요. 뭡니까? 생태계, 약육 강식의 생태계마저 회복된다고 말해요.
여기 하나 더 아모스 9장 13절에 보게 되면 같은 맥락인데요. 아모스 9장 13절은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주가 말하노라 보라 그날들이 이르리니 밭 가는 자가 추수꾼을 앞서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를 앞서리라. 산들은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요 모든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밭 가는 자가 추수꾼을 앞선대요. 추수할 만하면 밭을 갈아버려요.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를 앞선답니다. 포도 수확해서 밟아서 포도주 만들려고 그러는데 또 포도 씨를 뿌려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요, 뭐 다모작, 요즘에도 물론 2모작, 3모작 하지만 오늘날 2모작, 3모작 정도가 아니에요. 파종하는 즉시 나고 나는 즉시 파종하고 풍성한 사회가 됩니다. 부족함 없는 사회가 되는 거죠. 전쟁도 없고요, 수명도 길어지고요, 환경도 좋아지고요, 싸움도 없고요, 주님과 영적 회복도 되고요. 무엇보다 계시록 20장에 보게 되면 사탄도 1000년 동안 끝없이 깊은 구렁에 갇혀져 버린다고 말합니다. 완벽한 세상이죠. 그 찬연한고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다 멸망시키고 악한 세력들을 멸망시키고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통치하시는 그 위대한 나라가 바로 찬연한국입니다. 이사야는 바로 그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언급하는 가운데 온전히 주님만을 따르라는 이사야의 메시지가 펼쳐지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주님의 오심을 다시 한번 소망하고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에 얼마나 위대한 점들을 기억하면서 현재의 고통들을 이겨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소망하는 가운데 주님을 더욱더 따르는 우리 모두 됐으면 좋겠습니다.